피곤합니까? 잠 옵니까? 자,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열째 거사가 송하되 나하는 1년에 하나의 중을 건지나 영남의 행자는 노능이었고 덕사는 불전 꾸미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한때 거두어 마루로 들다. 일제거사의 송인데 나한 개침선사입니다. 나한 개침선사는 1년에 하나의 중을 건지고 1년에 하나의 중을 건지면 10년이면 10명의 중을 건지겠죠. 뭐 건진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건지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건지는 거죠. 남이 건져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 아무리 많이 오셔도 건져줄 수는 없어요. 건져주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건져야 되니까. 그 말은 참 공평하다는 겁니다. 정말 공평하죠. 자기가 자기를 건지니까. 그거보다 공평한 게 없어요. 남이 건져주면 불공평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남이 건져주면. 남이 건져주면, 뭐 예를 들면은, 건져주는 사람한테 뭐 많이 갖다 주면 건져준다든지. 뭐 그럴지도 모르지. 물론, 이런 건져주는 의미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 어쨌든 누가 건져준다면, 다른 방식으로 분별을 해서 건지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공평한 것이 자기가 자기를 건져야 돼. 이거보다 참 공평한 게 없죠. 나하는 1년에 하나의 중을 건지나 영남의 행자는 노능이었고 노능은 해능을 의미합니다. 영남의 행자는 해능이었고 뭐 해능대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잘 알죠. 해능대사는 우선은 일자무식꾼이고 못생겼고 이제 그런 분이 글자도 모르고 못생긴 분이 이제 말은 알아들으니까 말은 듣는데 그럼 못 살고 이거 참 우리 이 지금 사바세계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쯤 된다면 요즘 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 너무 못 살지요. 우선 너무 못 살아. 그러니까 홀어머니만 모시고 사는데 집안도 없어. 집안도 아무것도 없어. 홀어머니밖에 없어. 친척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집안도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이제 뭐 조그마한 뭐 오막살이에서 살고 산중에 그것도 산골짜기에 단지 먹고 사는 방편은 해능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시장에 가서 그것도 몇 킬로 떨어진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좀 뭐 곡식 같은 거 좀 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먹고 살고 근데 지지리도 못 살고
그러니까 뭐 출신 성분이 이제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못 사니까 공부도 못했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글자를 몰라요. 일자 무식꾼이야. 그런 무식꾼에다가 거기다가 못생겼어요. 또 못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못생겼어. 이거는 참 흙수저 중의 흙수저인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좀 오막살이지만은 그래도 공양거리나 뭐 조금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집까지 왔겠죠. 와가지고 늘 뭐 경을 중얼중얼 하고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그 경전이 이제 금강경인데, 글자는 모르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금강경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아, 이런 이치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완전 뜻밖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전생에 하던 버릇이거든요. 전생에 금강경을 뭐 훤하게 아는 분이니까 한 귀절 쓱 들으니까 마음이 훤하게 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스님에게 묻죠. 아,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금강경이라고 있다고. 금강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좀 더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 전생에 하던 버릇이 나오니까, 거기에만 마음이 가겠죠. 다른 거는 안 보입니다. 거기만 마음이 가. 어쩌면 이 금강경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죠. 어디 가면, 부처님의 법을 받은 오종홍인대사라는 분이 계신다. 거기에 가면은 아마 법문을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해주거든요. 물으니까. 그러니까 온통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오종홍인대사를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대선지식을 만나야 될 텐데, 이 생각이 하루도 안 떠나거든요. 그러면 만나집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만나져요. 아, 만나야 될 건데. 그러니까 만나지더라고. 그게 원이거든요. 그게 원. 이제 만나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홀어머니 계시니까, 홀어머니만 설득을 잘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어머니가 애착심이 좀 덜 했는지 순순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뭐 간혹 가다가 한번 들를 테니까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공부를 하고 온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이 공부를 하고 온다는데. 아이고, 공부를 하라고. 그게 보내주죠. 그런데 한 번도 법문을 안 들어본 이고, 지나가던 스님이 그 금강경 한 기절 이제 외우는데 마음이 동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홍인대사를 이제 만나러 가니까 홍인대사가 이제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왔다. 그 뭐하러 왔노 이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이제 시험을 해보죠. 니같이 산골짜기 촌놈은 부처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뭐 출신 성분이야 촌놈 뭐 도시놈이 있겠지만은 성품에 그 차별이 있겠습니까? 부처될 수 있는 그 성품에 어떻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홍인대사가 거기서 끔찍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씨가 있는 거잖아요. 응? 성품의 차별이 있겠느냐. 성품의 차별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안 깎이고, 머리를 깎이려면 그게 이제 일정한 기간이 이제 경과돼야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너는 이제 방아만 찍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7달 동안 그냥 방아 찍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응? 방아 찍는 일만 하는데, 그동안 이제 뭐 법문은 거의 들은 게 없고, 방아 찍는 일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홍인대사가 제자들에게 전부 너 그동안 공부한 개송을 한번 지어봐라. 나도 지금 얼마나 살지 모른다. 그러니까 개송을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행이 바르고 제일 스승에게 그래도 대답을 잘하고 모든 제자들의 상좌라 하죠. 절에서는 이 상좌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 신수라고 있습니다. 이 신수가 가장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앞으로는 오조 홍인대사의 뒤를 이을 분은 신수뿐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송을 지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개송을 안 지어. 신수 상자한테 당신이 지어야지. 또는 뭐 선배 같으면 네가 안 지면 이거는 지을 사람이 없다. 네가 지으라. 그 신수가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짓는 거예요. 응? 다들 내만 믿고 있는데 내가 이거 못 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가지고 신수가 간신히 뭐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벽에 써놓죠. 이렇게 벽에 쭉 써놓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거울과 같으니까 마음이 내기는 내지만은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거울과 같으니까 이 거울을 부지런히 털고 닦자. 응?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부지런히 털고 닦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홍인대사가 봤어요. 벽에 걸어 놓은 거를 홍인대사가 이래 보니까 아직 문에 못 들어왔거든. 그래도 상자들에게 자 이거 외워가지고 이대로 실천해라. 부지런히 응? 거울을 떼끼지 않도록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외웁니다. 부지런히 털고 닦자. 이게 이제 내 기질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핵심만 알거든요. 그래서 늘 거울 같은 마음씨 떼끼지 않도록 부지런히 털고 닦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방아지기는 글자를 모르니까 뭐 가봤자 모르잖아요. 신수대사가 뭘 적어놨다는데 벽에 모르는데 이 뭐 중얼중얼해서 하니까 그게 뭐냐고 하니까 아 이번에 이래 해서 신수가 우리를 대표하는 상자인데 신수가 대표로 개송을 하나 지어놨다. 그래갖고 스승께서 이걸 외하라 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좀 외웁시다. 그래가 이제, 부지런히 털고 닦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외우려고 하죠. 외우고 이제 외웠습니다. 그런데 해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석연찮아. 그래서 이제 같이 방아 찍는 상자한테 나도 그럼 개송을 한번 지어가지고 좀 써붙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이 일자 무식꾼이 말이지. 이 촌놈 중에 상촌놈이 방아만 찍더니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본인이 하도 간곡하게 좀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좀 적어줬어.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살짝 이제 같이 방아 찍는 그 행자하고 같이 가가지고 신수가 적어놓은 바로 옆에다가 적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까 틀고 닦자 하고 신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해능은 원래 틀고 닦을 거울조차 없는데 거울조차 없는데 뭘 틀고 닦는단 말이고 뭐 이런 식의 개성이에요. 말하자면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데 뭘 틀고 닦고 할 게 뭐 있노? 핵심을 드러냈죠. 바로 그렇게 이제 적어 놓으니까 상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지금 있거든.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홍인대사가 이제 살짝 보러 갑니다. 보러 가는데 이제 상자들이 서성이 보러 가니까 상자들이 우르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고는 이것도 문에 못 든 거다 이러면서 다 지워라 이러면 전부 다 지워버렸어. 신수 끝까지 다 지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해능을 방아 찍는데 혼자 방아 찍을 때 살짝 가가지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세 번을 주장자를 세 번을 칩니다. 그건 이제 그 신호거든요. 이 삼계에 오라는 뜻이구나. 그걸 뭐라 합니까? 삼경에 오라고 하는 거구나. 삼경이 뭐 12시, 밤 12시경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경에 오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듣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지요. 가니까, 홍인대사가, 참, 이럴 줄 몰랐다. 니 같은 무식쟁이가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막 칭찬합니다. 다 문에 못 들어왔는데, 신수가 문에 못 들어왔는데, 자네는 문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단독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개별 법문을. 금강경에 있는 핵심을 가지고, 개별 법문을 해줬는데, 금강경에 있는 핵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개별 법문을 해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금강경 핵심이라는 게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면 사국에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핵심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크게 깨칩니다. 스승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이치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러면서 정말 참 탐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인대사가 확실히 완전히 깨쳤구나 하는 걸 인가를 하고 법을 바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제 뭐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자, 그 정도에서 이제 끊고 어쨌든 법을 받은 해능입니다. 홍인대사의 법을 받은 해능. 이제 여기서 엽제의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예요. 여기서 나한 개침은 1년에 하나의 중을 건지나 근데 알고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건진다고 했어요.
영남의 행자는 해능이었고, 영남의 행자가 해능이었는데, 해능이 도를 깨쳐서 홍인대사의 법을 받아서 육조가 되었습니다. 육조가 되었고, 덕사는 불전 꾸미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요거는 고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덕산 스님이 있는 당시의 국왕이 덕산에게 와서 제가 스님의 불전에 기와를 덮어드리고자 하는데 의향이 어떠하십니까? 했습니다. 황제가 와가지고 덕산 스님 계시는 그 절에 제가 스님의 불전에 기와를 덮어드리고자 하는데 의향이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덕산이 대답하기를 왜 고공왕전은 덮지 않으시오 이랬습니다. 고공왕전. 고공왕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고공왕전은 덮지 않으시오? 덕산 스님 계시는 그 이제 법당에 그 불전에 이제 황제가 와가지고 기와를 덮어주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뭘 심어주는 거다 그렇죠? 황제에게 뭘 심어주는 겁니다. 왜 고공왕전은 덮지 않으시오? 이제 그 황제가 뭐 알아듣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죠. 고공왕전, 옛 빈왕전. 옛 빈왕전이 뭘 뜻하는지 알겠죠? 옛 빈왕전이 본체, 즉 흔적 없는 나를 뜻합니다. 옛 빈왕전은 덮지 않으시오. 그래서 뭘 하나 심어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잡고 열제거사가 덕사는 불전 꾸미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이랬습니다. 한때 거두어 마루로 들다. 한때 거두어 마루종자 마루로 들다. 이렇게 이제 열제거사가 읊었는데 여기서 나하는 1년에 하나의 중을 건지는 것과 영남의 행자는 해능이었다고 하는 것과 덕산이 고공왕전은 꾸미지 않으시오, 덮지 않으시오 라고 한 것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하니 1년에 하나의 중을 건지는 것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건지는 거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건지는 것이니까 그거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남의 행자는 노농이었다 하는 그 해능은 깨달음을 얻었고 덕사는 불전 꾸미기를 즐기하지 않는다 했는데 고공왕전을 끄집어내가지고 황제의 깨달음을 유도를 한 겁니다. 핵심을 드러냈다. 결국은 나한 계침선사가 1년에 하나의 중을 건진 것도 핵심을 드러낸 것이고 영남의 행자는 노능이었고 하는 것도 핵심을 드러낸 것이고 덕사는 불전 꾸미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하는 것도 핵심을 드러냈죠. 왜 이제 핵심을 드러낸 이야기를 하느냐. 이 핵심 외에는 없거든요.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 외에는 전부
모습으로 벌어지는 허망한 모습인데 핵심에 뭐가 있겠어요? 핵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때 거두어 마루로 들다. 그 핵심을 깨치면 마루로 든다. 이 말을 열제거사가 한 거예요. 결국은 핵심을 깨쳐라. 황룡청이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석가늙은이는 말이 잘못된 줄도 모르는구나. 말해보라.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아침에 다시 승방을 순행하고 싶지 않으면 거듭 일어나 기동함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황룡청 선사가 이 이야기를 들고 황룡청 선사가 들은 이야기는 저 앞에 있는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 앞에 원각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원각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 중에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말고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더 분명하게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데에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지니라. 요 원각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은 이제 몇 번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근데 요 이야기를 황룡청 선사가 당에 올라서 다시 끄집어내 놓고는 말하기를 석가늙은이는 말이 잘못된 줄도 모르는구나 이랬습니다. 석가늙은이가 말이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황룡천 선사가 표현하기를 석가늙은이의 말이 잘못된 걸까요? 입을 열었다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입을 열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적에도 어떤 외도가 부처님께 물을 때 부처님이 양보를 하셨거든요. 또 문수보살이 온갖 보살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갑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법회 때 다루고 있는 유마경에서는 아직까지 문수보살이 유마거사 방문을 못 갔습니다. 현재 진도가 아직 못 나갔어요. 이제 곧 문수보살이 방문을 할 건데 문수보살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불의법문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여기에서 문수보살은 물론 뭐 칠불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보살들이 다 한마디씩 다 하고 나서 유마거사에게 청을 합니다. 한마디 해달라고. 그때 유마거사가 양부를 하거든요. 양구하는 걸 뭐 흉내내는 거 그거는 안 맞겠지만 이제 양구하는 것이 정말 맞는 답이다, 맞는 표현이다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느낄 때가 있겠지만, 자, 부처님께서 양구하시지 않고 입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입을 열었다는 자체가 그게 사실은 허물이에요. 그게 허물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방편이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49년 동안 내가 한 말들은 전부 마의 업이다 그랬거든요. 마구니 깸에 빠지갖고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응?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 밖에, 말씀 밖에, 그 말마디에 있는 게 아니고 말마디 밖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운갑경에서 방금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한 것을 황룡청 선사가 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응?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느냐. 근데 뭐 친절하고 친절하지 않고 그걸 따질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입을 여셨다는 그 자체가 우선은 방망이를 짊어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말해보라,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래놓고 황룡청 선사가 아침에 다시 성방을 순행하고 싶지 않으면 거듭 일어나 기동함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뭐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한마디 하면 척하면 알아들어야 된다. 응? 말마디 밖에 소식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허물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은 부처님의 그 말마디 밖에 뜻을 빨리 알아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런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쭉 했습니다. 말마디 밖에 있다는 것. 그렇죠. 말마디 밖에 있은 줄 모르고 이제 금강경 한 기절을 이제 읽고 거기에 나오잖아요. 금강경 한 기절을 읽고 외우고 지녀서 남에게 이야기해주면 그 복은 너무나 커서 이 지구만한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남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만 듣고는 물건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이 금강경에 있는 기절을 내 이마에 붙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금강경에 있는 기절을 내가 써서 사경해서 남에게 막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나.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금강경에 있는 기절을 써서 이제 남에게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게 나에게 무슨 공덕이 있겠구나. 그 많은 보석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이게 더 공덕이 있으니까 얼마나 내한테 많이 돌아오겠노. 그런 공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공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또 막 깨알같이 써서 또 이제 병풍을 만들어 놓고 집에 이제 피워놓으면 이 얼마나 많은 복이 되겠노. 또 저 미얀마 같은 저런 불교를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난 미얀마 에서 불교에 가는 걸 방영할 때 제가 본 것 같아요. 스리랑카 뭐 이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 나라가 그 불교 국가에서 불교를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그 몽땅 전부가 금강경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말마디 밖에 뜻이 있는데 그 말마디에 들어붙어가지고 금강경을 막 새겨서 통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돌리면 얼마나 공덕이 있겠노.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한심하죠.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한심하구나 이렇게 알죠. 모르죠.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안 돌리는 것보다 안 낫겠나. 이러면서 한 번씩 돌리고 들어갈지 모르지. 돌려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가가지고.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안 갔네. 그러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공부가 부족하면
순간적으로 모습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패키지로 여행을 갔는데 보살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패키지로 막 관광버스 큰 거 타고 같이 다니는데 미얀마 어느 절에 가니까 정말 멋지게 새겨가지고 큰 통을 막 한 10개쯤 이렇게 세워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걸 법당에 갈라 하면 가운데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가면서 한 바퀴 이렇게 쫙 돌리면 다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다들 돌리고 들어가는데 혼자 안 돌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 일부러 그러지 말라는 뜻은 없습니다. 뭐 그래 하든 안 하든 단지 뭐 단체로 다 돌려야 되면 돌리고 들어가되 그게 무슨 대단한 복이 된다고 생각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손가락 운동이 좀 되는지 팔 운동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듭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래 더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또 굴리지 않는다면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용을 해야지. 미람거리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드는데 이어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미람거리 선사. 이어 설당이 염한 이제 미람거리 선사가 당에 올랐는데 설당 선사가 염한 개송 읊은 개송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조금 전에 원각경에 있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설당이라는 선사가 말한 개송을 미람걸 선사가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자, 설당 선사의 개송, 마른 나무에는 구름이 잎되고, 시들은 매화나무에 눈이 꽃이 되구나. 통을 치니 나무 토막 울림이요. 눈에 잠기니 동과를 씹음이네. 겨울 오이를 씹음이네. 긴 하늘 가을물 외로운 따오기는 노을 속으로 가는구나. 요게 설당선사의 염입니다. 설당선사의 개송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고는 이르되 석가 늙은이는 짐을 한쪽에만 넣어서 지고 눈을 감고 나왔기에 설당 화상을 만나서는 한쪽 짐을 더하니 속임수를 당했구나. 좋은 징조는 양반을 억눌러 상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검고 흰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무쇠로 소를 부어서 보습을 끌고 다시 쟁기를 끌게 하니 지혜로운 이는 흔연히 웃겠지만은 어리석은 이는 놀라 부끄러울 것이다. 옛날이 가고 이제 지금이 오기까지 몇백 년이 든가 다시 귀신의 문턱을 향하여 거듭 정괴를 찾는구나 하고는 주장자를 번쩍 들고 이르되 보아라 보아라 석가 늙은이가 오셨다.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범의 머리를 짚고 범의 꼬리를 거두니 제1구 밑에 종지가 분명하다 하고는 주장자를 높이다. 요게 이제 미람걸 선사가 당에 올라서 이제
이야기를 드는데 조금 전에 원각경에 있는 내용과 원각경에 있는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의 말씀과 밀항걸 선사가 이제 이 설당 선사의 그 개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설당 선사의 개성을 이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설당 선사의 개성이 어떤 개성인지. 마른 나무에는 구름이 잎이 되고 시든 매화나무에는 눈이 꽃이 된다. 우리 세간의 시인들도 이런 비유를 또 많이 합니다. 세간의 시인들도 나무가 말라 있는데 이제 그 구름이 걸려서 탁 보니까 떨어져서 보니까 마른 나무에 고목나무에 맞지. 고목나무에 구름이 쫙 걸려 있거든. 그러면 좀 시심이 또 일어납니다. 마른 나무에 구름이 잎이 되구나.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시들은 매화나무에는 원래 매화나무는 매화꽃이 청매, 홍매 이렇게 피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들어 버렸거든. 시들은 매화나무에 눈이 꽃이 되는구나. 참 멋지죠. 그렇죠. 막 시심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런데 요게 그냥 시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는 시. 마른 나무에는 구름이 잎이 되고 마른 나무. 시들은 매화나무에는 눈이 꽃이 된다. 마른 나무라고 표현한 것과 시들은 매화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은 뜻인데 마른 나무나 뭐 시들은 매화나무나 이거는 같은 뜻인데 무슨 까닭이 있느냐? 마른 나무고 시들은 매화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 시들고 무엇이 말랐겠느냐? 망념이 시들었다. 망념이 시들고 망념이 말란 겁니다. 망념이 시들고 망념이 말랐으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흔적 없는 나, 본체가 드러나죠. 그렇죠? 망념이 시들고 망념이 말랐기 때문에 본체가 드러난 거예요. 본체가 드러나서는 구름이 잎이 되고 본체가 드러나서 구름을 잎으로 삼으니까 굴리는 거죠. 또 시들은 매화나무에는 눈이 꽃이 된다. 시들은 매화나무에 망념이 다 시들어가지고 그런 매화나무에 보니까 눈이 꽃이 된다. 굴리는 거다. 그렇죠? 눈을 꽃으로 삼아서 굴린다. 통을 치니 나무 토막 울림이요. 그게 나무 토막 울림이야. 통을 치니까. 눈에 잠기니 동과를 또 씹음이네. 동과. 겨울 오이. 겨울 오이가 이제 뭐 먹을 것 없던 시절에는 이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저장을 해둔 오이는 겨울에 없잖아요. 응? 요즘은 시절이 좋아가지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이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시절에는 오이는 겨울에 안 나잖아요. 겨울에 안 나니까 이제 이렇게 절여가지고 뭐 이렇게 얼음에 재 놓든지 어쨌든 차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든지 그래 해서 이제 먹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 개성이 나온 거예요. 눈에 잠기니 동과를 씹음이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자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통을 치니 나무 토막 울림이요. 나무 토막이 울리는 것을 듣고 둥근 통인 줄 알았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통을 치니 나무 토막 울리며 이 말은 나무 토막 울리는 소리를 듣고 둥근 통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눈에 잠긴 이 동과 겨울 오이를 씹음이네 이 말은 동과를 씹으면서 동과가 눈에 잠겼기에 한결같은 맛인 줄 알았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나무 토막 울린 것으로서 둥근 통인 줄 알았다. 나무 토막 울리는 것을 보고 본체를 알았다. 본체임을 알았다. 흔적 없는 나임을 알았다. 그 다음에 동과를 씹으면서 눈에 잠기니 동과를 씹음이네 하니까 동과를 씹으면서 눈에 잠긴 동과가 한결같은 맛인 줄 알았네. 한결같은 맛을 냈다. 본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개송에서는 본체에서 굴림을 이야기했고 그 뒤에 통을 치니 나무 토막이 울리며 눈에 잠기니 동과를 씹음이네 이 부분에서는 굴림에서 본체가 있음인 줄 알았고 본체를 드러냄인 줄 알았고 이거는 지금 설당선사의 개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가 굴림을 이끌어내고 굴림이 본체를 나타내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그것은 본체를 나타내는 겁니까? 굴림을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본체를 나타내는 겁니까? 굴림을 나타내는 겁니까? 본체의 굴림을 나타내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라는 기간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안 들으면 몰라도 들었잖아요. 누가 들었습니까? 흔적 없는 나 본체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귀를 통해서 들었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체의 굴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 하늘 가을물 외로운 따오기는 노을 속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하늘 가을물과 외로운 따오기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런 소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까? 뭐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까? 본체와 작용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도 아니라고 할까요? 하나라고 하면 모습이 되거든요. 왜 둘도 아니라고 할까요? 둘로 벌어져 있지만 본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온 곳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라고 하면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죠. 말하자면.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까지 들고는 이르되 미람걸 선사가 석가 늙은이는 짐을 한쪽에만 넣어서 지고 눈을 감고 나왔기에 설당 화상을 만나서는 한쪽 짐을 더하니 속임수를 당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무 건기를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교화를 폈는데 알고 보니까 설당선사도 그렇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징조는
양반을 억눌러 상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검고 흰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좋은 징조는 양반을 눌러서 상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양반과 상놈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양반과 상놈이 다르지 않구나. 양반이란 말은 상놈이란 말이 있으니까 나타났고, 상놈이란 말은 양반이란 말이 있으니까 나타났고, 그래서 양반과 상놈이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검고 흰 것을 분명히 이제 하는 겁니다. 무쇠로 소를 부어서 보습을 끌고 다시 쟁기를 끌게 하니, 요거는 그 앞에 소개한 설당의 개송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미람걸 선사 이야기가 지혜로운 이는 흔연히 웃겠지만 어리석은 이는 놀라 부끄러울 것이다. 핵심을 그래도 드러냈으니까, 너무 상세하고 친절했지만 핵심을 드러냈으니까 지혜로운 이는 흔연히 웃겠지만 어리석은 이는 놀라 부끄러울 것이다. 옛날이 가고 지금이 오기까지 몇백 년이던가,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설당선사까지 옛날이 가고 지금이 오기까지 몇백 년이 흘렀던가, 역대가 1000년 전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천 년이 흘렀던가, 뭐 그래는 안 하고 몇백 년이 흘렀던가, 다시 귀신의 문턱을 향하여 거듭 정계를 찾는구나. 이제 설당이 그 뒤에 개송을 지었잖아요. 부처님께서 원각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설당이 그 뒤에 개송을 지었기 때문에 귀신의 문턱을 향하여 거듭 정계를 찾는구나 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거론을 한번 했는데, 부처님 개송에 대해서 부처님의 원각경의 말씀을 거론을 했고 설당의 개송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또 거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이제 이건 학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별심을 일으킨다는 뜻인지 그런 거는 현재 조금 불분명하고, 그러나 어쨌든 주장자를 번쩍 들고 이르되 보아라 보아라 석가 늙은이가 오셨다.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범의 머리를 짚고 범의 꼬리를 거두니 제1구 밑에 종지가 분명하다 하고는 주장자를 높였다. 주장자가 제1구입니다. 주장자가 제1구예요. 여기서 주장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